아멘.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입니다. 학생 때에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학교 다니면 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때마다 시험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때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학생들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만일에 시험, 페이퍼가 없다면 10년도 학교 다닐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문제는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봄방학을 마치고 당장 내일부터 시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시험이 있는 학생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지금 얼굴이 안 좋아요, 색깔이. 학교에 입학을 한 학생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졸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도 반드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에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면서 이 학교의 학생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믿음의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것을 자기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믿음의 학교에서 믿음의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 사실을 오늘부터 설교하게 되는 창세기 2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또 설교해 왔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긴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예외 없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많은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동시에 훈련을 마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수많은 믿음의 시험을 치렀던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끝에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의 고기를 손바닥만하게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우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긴 믿음의 여행 중에 여러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그의 생애에 가장 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일부의 사람들 중에 이 사건은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시험은 진짜 시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약간의 형식만 갖춘 가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였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라고 한 살인자였기 때문에 진짜 시험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진짜가 아니고 약간의 액션을 취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적 시험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앞으로 끝까지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그 혹독한 시험을 극복해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 가장 큰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장 큰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을 극복해낸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생애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성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배워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믿음의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진짜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학교에 입학을 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마다 그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제 시험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는 정확하게 언제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창세기 21장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을 가르치는 것이죠. 21장에 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다스렸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평화 조약을 맺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싸움 없이 살자라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평화 조약을 맺은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왜 그 일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이 성숙된 것이에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성장된 이후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듯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인간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아비멜렉은 당시에 가나안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소수의 부족장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소수의 부족장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죄를 범하고 미스테이크를 범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회복되고 형통케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에요. 그 강력한 왕이 힘없는 나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적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이 자라난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시험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 맞는 믿음의 시험을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생애 전체에 총 7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믿음의 시험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7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시험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5절에 나오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션을 줬습니다. 뭐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가족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약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가족과의 어떤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인데 너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가족 간의 이해관계를 내가 넘어서서 내가 순종할 수 있겠냐고 하는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나가서 이 속에는 뭐죠?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을 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시험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첫 번째 받는 시험이 이것이에요. 왜? 예수 안 믿는 가족끼리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가정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진짜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천국이 있다는 사실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그 속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갈등. 아브라함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가족의 이해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이 시험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극복해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사건인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만난 흉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을 만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환경 혹은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어요. 약속을 믿고 찾아온 땅에서 만난 흉년이었기 때문에 결코 작은 시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약속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는데 흉년을 만났다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보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다 그 땅에 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갔는데 찾아갔더니 흉년이 기다리고 있더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이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뭘 말하죠? 두 번째 시험에서 뭐 했다는 거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8절에 소개된 사건인데 조카 롯과 목초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상당히 좀 복잡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종의 연합, 평화, 이것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이 목초지를 나누게 된 동기를 보게 되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다고 그랬어요. 왜? 소유가 많아지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았어요. 롯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보는 앞에서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너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하라. 너가 어떤 쪽을 선택하냐. 나는 포기하겠다. 너가 선택의 우선권을 갖도록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이 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몇 가지 소유를 더 많이 갖겠다고 우리가 싸우고 아웅다웅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양 문화에서 자기가 선택권을 먼저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시험을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창세기 14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인데 롯을 잡아간 북쪽의 연합 군대를 격파한 후에 그 연합 군대가 빼앗아간 모든 물건을 다시 빼앗아온,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안 가졌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거나 그 비용에 들어간 목을 제외하고는 자기는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뭐에 대한 것이에요? 더러운 부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부를 자기는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함으로써 시험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시험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시험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약해지려고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계속 약속했는데 그걸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시험에 실패해버렸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은 창세기 21장 14절 이하의 사건인데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입니다.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하갈까지 쫓아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아픔을 감수하고 이별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이 테스트를 받은 것이거든요.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는 고통을 감수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쫓아냄으로써 시험을 극복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시험이 오늘 읽는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시험이에요? 사랑, 경애. 너는 누구를 제일로 사랑하냐는 거. 넌 누구를 제일 경외하는가? 여기에 대한 시험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말하면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부모는 자녀를 한없이 사랑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오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 시험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보내실 때 너무 놀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찾아왔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시험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모든 성도는 유혹과 시험의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시험이 뭐고 시험과 유사한 유혹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의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동일한 믿음의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동일하다는 말은 똑같은 종류의 시험이라 그 말이 아니고 시험이라는 동일한 종류가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삶에 믿음의 시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겪는 어떤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의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 때문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다 믿음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을 선택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한다면 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심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선한 결과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도 그가 겪은 모든 어려움이 믿음의 시험 때문이 아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이 다 믿음의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유혹 때문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 19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해서 너가 그 상황의 위기를 모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내려가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거짓말하고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난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흉년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좋은 길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자기 결정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흉년을 주셨다면 그 흉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만일에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흉년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흉년을 이겨내려고 극복하지 않고 자기 꾀를 낸 것이죠. 애굽에 내려가면 쉽게 흉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자기가 낸 꾀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잖아요. 믿음의 시험이 아닌 죄의 유혹에 굴복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른 블레셋이 지배하는 지역이었죠. 또 내려가니까 자기 부인이 또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협당하고 또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니까 또 가서 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라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라라고 속였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로 내려가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랄에 가가지고 거짓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아닌 죄의 유혹을 선택하게 될 때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유혹과 시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분간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 안에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시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유혹은 우리 안에 뭘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이 더러운 욕심, 잘못된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기 시험은 왜 요 아래 구절까지 시험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기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을 말해요. 테스팅, 트라이얼을 말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참으면 나중에 굉장한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혹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앞에는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 그러고 13절에 와서는 나는 시험 참는다 자꾸 성경이 왜 이랬다 저랬다 써졌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문맥을 잘 이해해. 문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13절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아예 그냥 12절은 테스팅이라고 번역하고 트라이라고 번역하고 13절은 템테이션이라고 아예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다시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 하잖아요? 시험하잖아. 이것이 템테이션을 말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짓도록 사람을 유혹시켜가지고 죄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일절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해. 그러면 인간이 템테이션에 빠져서 죄를 선택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14절부터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자, 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다고?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템테이션을 받는 것은 자기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유혹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 아브라함 예를 들어봅시다. 흉년이 찾아왔어요. 거기서 하나님 약속을 꽉 붙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서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면 흉년을 피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 딴 생각이 난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여기서 버티는 것보다는 애굽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길 아닌가? 그래, 사람 머리를 써야지.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간 그 모든 핵심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어서 그걸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사단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속에 욕심, 더러운 욕망을 자극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릴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가서 템테이션, 유혹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시험은 때로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다시 흉년 찾아왔어요. 아니, 흉년 만나면 아브라함 생각에, 아니, 물이 넘쳐 흐르고 먹을 것이 넘쳐서 썩어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궁상을 떤다고,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피해보겠다고 바위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야, 궁상 떨지 말어, 애굽으로 가.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야, 얼마나 로직하래, 얼마나 그게 뛰어난 현실적인 문제야, 이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그런데 어떻지? 하나님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대답해봐요. 뭐예요? 그냥 비논리적 아니에요, 비논리적. 아니, 어떻게 하나님 떠나 신 떠나서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갖다가 그 번제로 갖다가 바치라 하는, 이게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아, 템테이션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이. 근데 반대로 시험 어떻습니까? 너무 비논리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죽게 되어 가는데, 아니, 그럼 이 순간에 내가 끝까지 그 추상적인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러면 주여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냐는 거, 이게 너무 비논리적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 그러나 이게 템테이션과 시험의 차이점이라고 말해요. 나가서 유혹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시험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성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롯에게 한 번도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롯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했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은 출발이 다릅니다. 어디서부터 온 기원이 다릅니다. 유혹과 시험은 그 특성이 다릅니다. 유혹과 시험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유혹은 파멸이고 시험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많은 경우에 유혹을 선택해서 받는 고난을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어떤 것이 템테이션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인지를 잘 분간해내고, 유혹이라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시험이라면 순종을 통해서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의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목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허용하시는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반복해요. 성도가 믿음의 학교에 입학한 이상 아무도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이 교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학교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학년 진급을 하는 경우, 졸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도 좀 허접한 목사이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올 때
셀 수 없이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물론 뭐 성적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초등학교,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는 빼놓고 말이에요. 신학교 가서 학부 때 4년, 대학원 가서 또 3년, 미국 유학 와서 4년, 얼마나 시험 많이 봤냐 말이야, 시험. 그러면 한 단계라도 안 치면 진급 안 되잖아요. 학년 진급 안 되잖아요. 시험 안 치르면 졸업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운영하는 믿음의 학교에도 당연히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학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기분 나빠요?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 누가 학교를 만들었냐고 막. 누가 시험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의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겪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용하시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그냥 삶의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이 순풍에 돛을 단 배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또 어떤 때는 솔직히 그런 기대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그러면 실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학교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터지고 진급을 못해가지고 유급당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학교가 이렇게 학년 진급을 하듯이 믿음의 학교에도 진급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옛날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그런 말 자주 써요.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도로 다시 뺑뺑이에요. 다시 원래 자리에 다시 치러야 될 거예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무풍지대, 고난이 없는 무풍지대의 삶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시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100%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높고 그분의 그 깊은 뜻을 우리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된 알려진 범위 안에서만 시험의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한 이유,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오늘 한 서너 가지만 소개하려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뭐하노라? 아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 아들 번제로 바치라 명령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사랑을 요구해요. 내가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속에서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너가 증거해 보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통과하지 않은 보석은 참 보석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석이 진짜 보석이 되려면 광산에서 원석 덩어리 가져 깨뜨리고 그것을 불 속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났을 때 남은 순도 99.9% 그것이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시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넣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리 믿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불순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시험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논리적으로 시험 없이 불순물 덩어리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불순물 덩어리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고난스럽지만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마지막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존귀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그런 백성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존귀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드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 인격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 온전한 인격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인내. 어린아이들하고 다녀보면 어린아이들은 조금을 못 견딥니다. 조금을 못 참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숙의 증거 중에 하나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육체에 힘이 없는 사람은 뭘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근육이 없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대비하면 영적인 근육이 강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은 우리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 근육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그럴 때는 되게 하나님이 좋다고 그래요. 아, 하나님 사랑스럽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이 조금만 자기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삶의 고난을 허용하면 막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해. 진짜 하나님 계신 거냐? 진짜 하나님 나를 돌아보는 거냐? 그렇게 말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키고, 다른 말로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거예요? 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서 간혹 티격태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람 운동을 안 하는 것이에요. 나는 약간 좀 병적으로 막 운동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정말 문자 그대로 숨쉬기 운동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간혹 팔을 이렇게 이제 툭툭툭 쳐봐요. 장난 치면 이 살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런 살이 어디에 있어요. 속에하고 이 껍질이 막 같이 따로 놀아요. 막 흥얼흥얼 이렇게 말해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이 근육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탄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살은 종이쪽 같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대들어요. 내 살이 또 왜 종이쪽 같냐고.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내가 만져보라 그랬어. 내가 어땠겠어요? 탱탱하지. 그 영적인 근육이 있고 우리 집사람 살 같은 사람들 살 우리 집사람 살 흘렁흘렁하고 막 10cm씩 늘어나고 땡겨. 나는 비록 나이가 50이지만 내가 볼 때는 거의 18세 같아 근육이. 할렐루야. 이봐. 영적으로 말해 완전히 그냥 종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죄를 경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3000층 다녀왔거든요. 천국에.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한 것이에요. 일반인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을 하고 왔는데 자기가 13년 동안 이걸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 뭐 방언 좀 한다고 뭐 조그만 무슨 영적 경험했다고 자기들이 굉장히 신령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막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어서 자기가 13년 전에 천국 갔다 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단의 사자, 큰 자기에게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뭔지를 문자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시련, 시험, 고통을 주셨냐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반절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이 문맥이 뭐?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늘 3000층을 경험했어요. 가히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세계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마 나 같으면 내가 바울이었다면 나는 벌써 딱 갔다 와서 책부터 썼을 거야. 예, 벌써 베스트셀러 딱 써가지고 인세가 어마어마하잖아. 그렇잖아. 이거는 교회 헌금 안 해도 되잖아. 인마에 복귀해도 되잖아. 불법이 아니잖아. 내 책이니까.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면서 간증하고 장관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신령한 인간인 줄 아느냐. 너희들하고는 잽이 안 된다고. 너희들 의자에 앉으면 나는 하늘에 갔다 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13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방자하게 노니까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계시의 경험으로 인해서 바울이 교만해질까 봐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줬더라고 돼 있어요.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 안에 아픔, 자기 안에 고통,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고 교만, 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시험이 필요한지 몰라요.
왜? 우리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 미워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파멸시키기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흥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고 주름 잡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앞에서 존귀한 인생들, 하나님의 칭찬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고,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꼭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같이